방송실의 홍 권사님, 본문 좀 띄워주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그 시간까지도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임직자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88년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피택되어져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육받고 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제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아서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우리 함께 찾으시면서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찾으시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 제가 아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성남제일교회 발자취를 한번 찾아볼까 더듬어 볼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남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남제일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이 55주년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남제일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를 기념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피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교육받고 훈련하는 가운데 오늘 이 저녁까지 왔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5월 25일에 우리가 다 같이 온 성도들의 기쁨 속에 축하 속에 임직받고 성남제일교회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이 종 부족하고 연약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본문 같이 보십니다.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권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5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첫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셨고요. 또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셨고, 세 번째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단계적으로 섬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게 하기 위함이고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섬김의 모범으로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나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또 있지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범을 감동적으로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겸손해지게 하고 주님을 본받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남제일교회는 여기서 우리 임직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성남제일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남제일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근거해서 세워진 성남제일교회가 55년 동안 안정되고 또 잘 본보기로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데 한 55년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열 몇 번 바뀐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1대 담임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홍정기 목사님, 55년 역사가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우뚝 서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0년 행사 때 50년 책자를 우리가 발간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편집인들이 잘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1대 담임 목사님은 교회 개척과 부흥 시대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고요. 2대 담임 목사 독일제 목사님 때는 교회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고요. 3대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도약과 부흥 시대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가 50년 사이에 발간을 했고 3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1대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시대를 우리가 한번 팔자지를 쭉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에 서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제일교회가 55년 동안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활활 타오르고 편안하고 감사한 일만 있었던 것이냐? 결코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성도들의 눈물을 많이 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픔을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그것을 이기고 오늘에 왔던 것입니다. 박용규 목사님은 1969년에 연초지요. 라디오 방송에서
성남 아니냐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에 이 청계천에 이 난립해 있던 무허가 건물과 그냥 질서 없이 살던 사람들을 모두 철거를 해서 성남시로 이주하고 성남시 중부면 단대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그 뉴스를 들으시고 박영규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이분들과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며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천호동에 어머니가 이렇게 마련했던 주택 40평짜리 2층 주택을 매매를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성남 땅에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박영규 목사님은 우리 교회사에서 알아주시던 부흥사입니다. 아마 부흥사들의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기에 관계된 성구를 그냥 성경책 찾지 않고도 줄줄이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암송을 하시잖아요. 박영규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면은 성경 암송을 줄줄줄 그냥 외우셨어요. 성경책을 그냥 외우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부흥 강사로 어디에 갔었냐? 충남 논산과 강경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 하러 가셨다가, 당시에는 집사지요. 젊은 집사가 너무 신실하니까 나하고 같이 올라가서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같이 거기에 힘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개척을 함께 했던 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김봉천 장로님이 그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집사직을 가지고 여기 성남에 와서, 성남에는 뭐 철거해다가 집을 지어주고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도저로 그냥 밀어놓고 줄로다가 이렇게 띄워서 20평씩 해놓고 그냥 하나씩 준 거예요. 딱지를 준 거예요. 딱지를. 집은 하나도 지어져 있지 않잖아요. 도로도 없어요. 비가 오면, 여기 정달부 장로님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성남에 그 당시 중부면 단대리의 광주 대단지에는 자기하고 몸을 맞대고 사는 아내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된다고. 비 오면 뭐 빠져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여기 그렇게 이제 기술해 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와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성남에 들어오던 날, 지금 저 성남경찰서 앞에서 경찰차가 이렇게 뒤집어졌고 불이 나서 막 불이 활활 타요. 데모하던 사람들이 배고프다, 살집 따라, 집 지어줘라 데모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김현욱 시장이 그걸 철거해서 무조건 여기다 보내놓고 청계천은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왔으면, 보냈으면 살 집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배고프고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경찰차를 뒤집어 엎어놓고 불 지르는 거예요. 그 타는 모습을 저는 버스를 타고 들으면서 처음 목격을 했어요. 그러던 김봉천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여기에서 벽돌을 찍어서 팔면 그래도 집은 다칠 수 있는데 팔로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세이브존 그 밑에 가면 우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 자리에 김봉천 장로님께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벽돌을 찍습니다. 그리고 박영규 목사님은 4월 10일 날 주택 판 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우리 임직자들한테 준 그 인쇄물에는 대지 60평,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H 60호라고 그랬는데 한 블럭이 20평씩이니까 여기는 60평으로 됐잖아요. H 60호, 61호, 62호 세 개 필지를 60평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돌굴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그 뒤로 올라가서 우측이 바로 교회 H 지구입니다. 전체가 H 고 위에가 H 지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H 지구라는 용어를 번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부지를 샀고 4월 10일 날 김봉천 장로님 그 텐트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5월 15일 날 9명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박영규 목사님, 장용려 권사. 장용려 권사는 그 목사님 모친이십니다. 조용식 사모, 박영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김봉천 집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 고인 되시는 원로 장로님, 김석준 집사님, 우리 성남제일교회 1대 장로님 8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김정옥 권사님, 이건 김봉천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 성남제일교회 시무 권사하셨고 이제 돌아가셨고요. 김옥녀, 김유옥, 박옥규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5월 25일 주일날 처음 성남제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남제일교회 저기 올라오시는 계단 옆에 보면 머릿돌이 있어요. 사실은 김봉천 장로님 살아생전에 그 머릿돌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7월 20일로 돼 있었는데 김봉천 장로님 처음에 개청 예배에서부터 이렇게 들여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 해서 당회에서 결의해서 5월 25일로 수정이 돼서 머릿돌까지 다 바꿔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남제일교회라는 명칭을 처음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H60호에다가 교회를 48평, 건평 48평을 이제 건축을 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인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뒤쯤이죠. 이 본당이 강대상 뒤로 20평을 교회를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48평에서 68평 건물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다가 부족하니까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예배는 또 중고등부에는 별도로 따로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 주일 학생들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주일학교 그때의 원동력이 우리 주일학교에 또 있지 않았는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애 많이 쓰셨죠. 점심 식사하고 나면 천도를 합니다. 북 하나 메고 여기서부터 성호시장까지 쭉 부치면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는 간식 한번 제대로 아이들한테 주지 못했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면 이 본당 가득하게 이 복도에다가 자리 깔고 한 80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H지구에서 성남제일교회는 이제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자리로 부지를 사서 옮겨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박영규 목사님은 청계천에서 갑자기 철거해서 성남으로 갖다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이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갈 기회를 잃은 겁니다.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생활하던 집이 성남 땅으로 왔는데 집이 지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요 상대원 쪽으로 넘어가면은 왕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아름다워
들이 소나무. 그다음에 남한성 입구에는 막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았고요. 나무들이요. 그래서 그 힘이 되는 분들은 그 나무를 베다가 여기 중동 이 지역에 집을 많이 지었어요. 막 나무를 베다가. 그때는 뭐 이게 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서울시는 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막 밀어붙였으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집을 정 못한 힘이 안 되는 분들은 박스로 주워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박스 지금 있다 우리 저 박스 있잖아요. 두꺼운 박스 갖다가 거기다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삽니다. 우선 비는 안 맞아야 되고. 그리고 중동 여기 이 중부면 탄대리 지역을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해놓고 분양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대원 저쪽 금광동 불도저가 계속 미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거기서부터 흙이 내려오고 난리가 아니죠. 요 앞에 세이브존 앞에가 청계천과 같은 그런 개울이었어요. 남한사정선부터 비가 오면은 그냥 모란까지 그냥 내려가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청년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청년이 제가 누구라고는 기명을 안 하겠는데 비 오는 날 거기 건너가다 떠내려가 가지고 부모들 동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건져졌고 지금 잘 자랐고 청년으로 자라서 지금 앞에 우리 청년이 찬양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때 떠내려가던 청년이 저렇게 나이 40대 초반으로도 저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박영규 목사님은 못 배우고 못 먹고 굶주린 이 사람들한테 무언가 청소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1970년 3월 29일 날 학생들을 모집해서 34명이 첫 성남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말이 성남중학교이지 무어갑니다. 뭐 교육청에 보고한 적도 없고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일대 담임 목사님께서 명명하기로 성남중학교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김봉천 장로님과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제가 알기로는 영어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봐도 영어를 가르치시고 또 그 후에 이제 여러분이 오셔서 이 주산과 상업부기를 주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고 우리 교회의 장희환 장로님은 영어와 일어가 능통하시기 때문에 회화를 늘 가능하시기 때문에 영어와 일어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이은근 집사님이라고 지금 성산교회로 가서 장로 되셔서 지금 고인 되시는데 그분은 또 이 한자에 아주 능통하셔서 한문을 가르치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남중학교라 했던 무어가가 성남고등국민학교가 되고 성남고등학교가 이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성남상업천석교가 되고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서 성도중학교가 되고 성도고등학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교에는 직장 다니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박영교 목사님이 그런 배워야 될 사람을 언제든지 눈에 보이면 학교에다 데려다 놓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배움의 길을 택해가지고 그 혜택을 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973년도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피택을 합니다. 안수 집사, 권사. 그때 이제 교회의 역사가 아주 짧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때 김봉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그 안수 집사 피택되신 분이 김봉천, 김석준, 박기선, 박총대, 최광선, 박건주 장로님은 박건주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죠. 옛날 그 박현섭 장로님 부친 되시는 분이고요. 이병순, 김은석 장로님. 김은석 장로님은 건축을 하시던 분이신데 타교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취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마다 이분이 건축위원장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건축할 때 H지구에서 이 교회 이 지역에 와서 건축할 때는 온 성도들이 다 동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위에로 올라가는 발판을 쭉 놓고요. 2층으로 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발판을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태아나 양동이, 물동이로다가 물을 길러 나르시고요. 시멘트와 모래를 이어서 위에까지 올려다 놓으시고요. 그러면 남자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위에서 그것을 다 캐서 그걸 여기 인부들과 같이 공구리도 치고 때가 되면은 국수를 삶아서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오후에 참을 먹을 수 있도록 또 하시는 집사님들은 여전히 그렇게 수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건축이 됐고요. 그때 교회가 지금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만 리모델링했고 천장만 리모델링했지 이 뼈대 골조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몸으로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뭘까요?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 무슨 어려운 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문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남한산에 올라가 보면 역시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한산에 안에 가면 성락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결교 소속인데 교육자로, 여교육자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시무하다가 은퇴해서 오도 갈 데 없을 때 남한산 성락원에 와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가셔서 기도의 장을 계속 펼쳐주시고 있었고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액자에 사진이 있는데 아주 빛바랜 사진인데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권사님들이 노후에 마지막 표현 적으실 때까지도 참 제가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성남제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성남제일교회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박용규 목사님이 계실 때 이대 담임 목사님, 독일제 목사님이 부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부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 구월동에 구로동에 구월동 교회인가요? 교회에 분쟁이 나서 교회가 이렇게 갈렸는데 그 교회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가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시던 독일제 목사님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가셨는데 한 번 교회에서 은혜롭고 평화로울 때는 다 내 형제요 자매요 형제 멀리 떨어진 형제 이상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분쟁이 딱 나면은요 딱 갈립니다. 그 교회가 그랬어요. 한쪽 나가고 있는데 한 번 그렇게 겪은 사람들은 독일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는데도
나머지 사람들이 1년 내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제 목사님이 1년 2개월인가 지나면서 도저히 그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시고 다시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아신 박영규 목사님은 독일제 목사님을 다시 성남여교 부목사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셨고, 독일제 목사님이 그때부터 부목사로 이렇게 시무를 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그럼 왜 85년 5월 달에 사임을 하시게 되셨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 단대동 금광동에 아마 교회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과 의논해서 한 400평 부지를 사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저거 하면서 이제 힘이 붙이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데도 썼고, 일부는 박 목사님이 학교에 하시는 데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셨겠죠.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5년 5월 달에 사임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잘 교회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때 빚이 이렇게 교역자들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고 한 주간 미루고, 그래도 안 되면 2주간 미뤄서 이렇게 지급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정부장은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사례비는 당신이 어디 가서 빌려서도 와서 사례비를 지급해야 됐어요. 그러던 중에 그 안수집사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교회 빚을 어떻게 이걸 갚고 이것을 이 어려운 재정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당시에는 이 교회에 45인승 버스가 2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실어나르고 이렇게 태워서 실어나르고요. 25인승 나이트 버스가 한 대 있고요. 담임 목사님 승용차가 한 대 있고요. 차가 교회 소유가 4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쿨버스 45인승은 학교의 학생들을 아침에 스쿨버스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통비는 내고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 스쿨버스 이 승차권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교회로 그 수입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교회 행사 있거나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100% 이제 활용을 하고 있을 때인데, 자, 버스 한 대, 대형 버스가 있으면은요, 수리해야죠. 종합보험 들어야죠. 거기에 대형 버스 기사가 채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하니까요, 이 안수집사님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교회 빚 갚을 수 있는 건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버스 45인승 2대와 라이트 버스 25인승 1대를 우선 정리를 하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나가지 않을 것이니까 빚 갚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수집사님들 임원이 목사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안수집사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한 발 양보해 주셔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1년 이내의 빚을 다 정리하고 교회를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우 담임 목사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교인들의 발의됐고 학교에 발의됐던 이 버스가 다 정리가 돼버리면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 끝에 거기서 뭐라고 적었냐면, 그러면 재직회에다 붙이자.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은 재직회에다가
에서 재직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다 목사님이 충분히 통과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안수 집사님들도 전후 좌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8분이 팔지 말자고 찬성하고 나머지 교인들 전체가 정리를 하자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버스는 정리하고 박영규 목사님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 해서 사임을 하시고, 사임하는 과정 중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독일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본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승계할 수 있도록 법이 하등의 제재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부목사님들은 사임을 한 다음에 성남제일교적이 없을 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제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2대 담임 목사님인 독일제 목사님이 변화와 성수, 그러니까 1985년도부터 우리 3대 담임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 오시는 해 2002년까지 이렇게 담임으로 계셨습니다. 이 여럿이 뜻을 모으고 안수 집사님들 역할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장로님들은 당회에 있을 때 어떤 때는 한계가 있어요. 의논되는 것이. 그런데 이때 안수 집사의 또 한 가지 큰 것을 의논을 합니다. 당회에서는 지금 여기 성가대실에 독일제 목사님 사택을 꾸미자 그랬어요. 다 꾸미려고 견적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의논하기를, 자, 교회 이 안에다가 사택을 돈을 들여서 사택을 꾸미면 이 돈은 들어간 만큼 이 돈은 나중에 이게 생산할 수 없는 돈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 근처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회에 올랐고 교회 전체에서 의논해서 목사님 사택을 교회가 아닌 통보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분양을 받고 거기에 사택을 꾸밉니다. 그래서 당대 통보 9차 아파트 A동 305에 24평 아파트를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구입을 해서 담임 목사님 독일제 목사님이 거기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독일제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기고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어디 가서 그 교수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뭐 성경 제일 샬롬학교, 통신학교, 뭐 이런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주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하시고요. 주중에는 심지어는 주보에까지도 성경 문제를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풀어서 제출하면 그걸 교육자분들이 채점해서 다시 주고 그걸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시상도 하고 아주 꾸준하게 성경을 우리 장로교회 조직 신학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가르치려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행호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떠나서 안 계시지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저기였어요. 우리가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 책을 발간할 때는 제가 제일 샬롬 성경학교 5기 졸업생입니다. 독일제 목사님께서 매주 목요일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조직 신학에 관한 수업인데 공부를 마치고 나서 구원에 대한 이론적 뿌리가 깊어졌어요.
사탄의 속임이나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갖게 되었어요. 제일 샬롬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 샬롬 학교나 통신학교의 졸업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1년짜리가 있었고요, 3년짜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제 목사님이 나름대로 뭐 유학을 갔다 오셨거나 박사 학위나 이런 학위가 있었지는 않지만 성도들한테 어떻게든지 이런 성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 이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독일제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가 목현리 땅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복지관을 건축을 하면서 교회를 확장을 하려고 부지를 샀어요. 한 16,700평 정도 되지요. 지금도 그 부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독일제 목사님 계실 때 제일 처음에 박영교 목사님은 서평로에, 독일제 목사님은 동서울로에 계시다가 이 지역 성남도회가 조직이 돼서 성남도회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초대 장로 부총회장의 김봉천 장로님이 피택이 되셨고요. 이렇게 쭉 교인들한테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늘상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독일제 목사님께서 나는 한 500명 정도 보이는 교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본인 입으로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제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독일제 목사님께서 2002년 5월 12일 날 사임을 하시게 되고 성남제일교회가 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가시기로 하고 성남 제2교회 담임 목사로 개척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비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성경 속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들이 당회에서 이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글로든지 구두로든지 이렇게 전해지고 그것을 당회에다가 내놓는 순간 그것은 행정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법을 어기거나 어떤 범법이 되었을 때는. 그런데 이 편지 한 통이 아주 폭탄입니다. 폭탄. 저는 지금 기억으로 한 8개월 이걸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목자는 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처리해 줄 줄 아는데 왜 처리를 안 해줍니까? 이거예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필적으로 뭐를 남기면 누군지 찾겠는데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을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제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가방을 들고 이렇게 교육관 계단을 오는데 지금 고인 되신 원로 장로님 이영태 장로님께서 저보고 이 장로님 나 좀 봅시다. 무슨 일이요? 예? 가정에 무슨 일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무슨 일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 아닙니다. 딱 가시고 그러면 이 장로님 됐어. 내가 김봉천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처리할게. 그래서 교회에
혼란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 처리가 저는 됐다라고 하고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우리 3대 담임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홍정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가보니까 맡고 계실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학교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성남지역의 교육위원회를 청년부장하고 교육위원회를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재정이 필요한 교사대학 이런 거 하다도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교사대학을 하던 그 노하우를 전 교회 앞에 오픈한다는 그런 광고를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교사대학 하던 그 프로그램 모든 것을 전국 교회에 전국 교사들한테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사랑의 교회를 많이 드나들었어요. 교육위원회 실을. 그때 제일로 제가 갔을 때 지금 분당에서 개척해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김만영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기 목사님, 청소년부 아주 유명하셨던,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요 세 분이 교육위원회 가보면 사랑의 교회는 물론하고 전국에 이렇게 지락펴락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독신문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게 되는 광고를 했고, 제가 그때 동서울로회에서 소속돼서 동서울로회 주일학교연 앞에 교사 강습회를 상도동에서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 광고 나간 거 보셨죠? 봤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빨리 목사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든지. 이찬수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뭐라고 하냐, 중매비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한수 또 떠서 대답을 하죠. 피장파장이죠. 나도 목사님 중매 섰는데.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을 쓸 수 있도록 중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장파장 아닙니까? 나는 목사님 중매고 목사님은 저를 소개해서 중매를 하셨으니까. 그럼 쌤쌤이지요. 이렇게 하고 웃는데 가서 보니까 옥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저거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 맡으신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도저히 하는데 제가 바짓가랑이는 자꾸 쫓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목회양실 앞에 많이 늘 가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홍정기 목사님이 이제 성남노회 소속으로 2002년 저는 7월 9일로 여지껏 50년 사이도 표기를 했는데 엊그제 목사님이 그러셔요. 장로님 7월 9일이 아니고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님이 본인 오시고 본인 일이시니까 더 잘 기억을 잘 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이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됐다. 2002년도 주보를 딱 이게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0년 사이 우연들이 어떻게 해서 7월 9일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 6월 30일 날, 5월 26일 날 우리 교회 이남준대 남준대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선보러 설교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주보에 보니까 7월 첫 주 7월 7일 날 홍정기 담임 목사님 부임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광고가 딱 이렇게 났더라고요. 7월 7일이 정확한 거죠. 목사님이
성남제일교회 7월 7일 날 부임하셔서 그러면 지금 아마 20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교회에 반하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저는 홍정기 담임 목사님한테 반하다.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면은 부임 신방을 하십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1년 정도 부임 신방을 하시는데 모란에 가셔서 연세 드신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누워서 거동을 보고 누워서 이렇게 신방을 받으시더라고요. 옆에 가서 딱 앉으시고 손을 이렇게 자꾸 매만지셔요. 그리고 묻고 대화하고 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하더니 그 환우 얼굴에 목사님 볼을 갖다가 비벼 대시면서 그리고 나셔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 오실 때면 저도 신앙으로 한참 많이 경험도 있고 익숙해질 때 아닙니까요? 그때 장로 직분을 받았을 때니까. 저는 그 순간 그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지만 저 환우의 볼에 내 볼을 맞춰서 비비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나도 처음 봤고 거기에 제가 성남제일교회 장로로서 그냥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럼 뭘 더 보겠느냐? 그게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에 목사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사랑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책에 집필하신 가운데 두 번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나무가 어떻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줄기와 잎, 나무 전체에 공급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푸른 산도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요 꽝입니다. 무익한 인생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손에 새겨진 작품이요 명품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도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돈, 하위가 아닙니다. 명예, 진급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요. 목사님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일대 담임 목사님 박윤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이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홍정기 목사님이 장례위원장으로 첫 번째 진행을 하셨고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잘 모범적으로 여기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다 파송을 했습니다.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보고 리포트로 써오시오. 그래서 저도 물론하고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총괄해서 전국 교회를 다 다니고 3개월 뒤에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 우리가 본받을 것, 우리 환경에 맞는 것, 이것을 예배 시간 1분까지도 다 체크해서 지금 예배 예배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1부, 2부, 3부로 드렸던 것이 지금 2부 예배를 3040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한 타임을 늘렸죠. 왜냐하면
3부나 이런 데 예배 자리가 이제 좁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는 봉사하는 분들, 식당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차량부든 성가대든 전부 다 봉사하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요. 2부는 3040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 마음껏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3부는 기존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고요. 4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어진 게 아니고 목사님과 이런 예배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교회 탐방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3대 목사님 오셔서 제자 훈련을 목사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작 않고 한 2년쯤 있다가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들 먼저. 그러다 보니까 시무 장로님은 연세가 드셨어도 다 제자 훈련에 똑같이 이렇게 이제 훈련에 임했고요. 안수 집사님 같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무 권사님들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아마 제자 훈련만 가지고는 이 내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자기 신앙이 이렇게 업됐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 해서 아마 목사님께서 TTS를 전도 쪽으로, 선교 쪽으로 또 내가 직접 그곳을 밟아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이렇게 아마 교육이 활성화가 돼서 TTS 같은 경우는 1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6기인가요? 16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고 아마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전 교인 중에 50%는 지금 제자훈련이나 TTS 훈련, 각종 훈련에 다 수료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지금 훈련은 계속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무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제자훈련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50세까지 제가 알기로는 50세 이상 넘으면 제자훈련 받아주질 않아요.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 50세 넘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제자훈련을 받고 싶어하고 목사님이 시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시키는 것보다 이장로님이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소통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시목 권사님들 50세 넘으면 실버 제자 훈련은 장로님이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자 훈련 시킬 자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가서 이 제자 훈련 지도자 교재 좀 달라고 하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장로라니까 안 준대요. 줄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책임자 좀 만나게 해달라. 이걸 하니까 나중에 무슨 전화를 어디다 하더니 아마 그 책임 목사님한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인가 물어보라니까 성남제일교회다. 성남제일교회는 사랑의 교회 기지사는 홍경기 목사님 와 계시고 제자훈련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 드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사가지고 와서 실버 제자훈련을 권사님들하고 한 6년 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TTS 지금 표가 뭐예요? 예?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 저는 실버 제자 훈련에는 표가 있었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결석하지 말자. 연세 드셔서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가르치거나 써먹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한도에서 아프지 말고 죽지 말고 결석하지 말자.
결석 빠지지만 말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칠순잔치 팔순이 되면은 다 나가서 살다가 주일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부모 집에 와서 잔치를 해드리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뭐가 걸려요? 제자 훈련이 걸려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래 너들 가라. 다음에 와라. 다음에 하자. 그리고 자식들을 물리고 여기 제자 훈련 이 훈련에 결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양본예 권사님 앉아 계시네요. 아마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권사님들한테 배우면서 권사님들의 열정에 저도 함께 열정을 쏟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를 훈련에 저거 했고요. 문화행사에 저거셨고요. 뭐 하시다가 목사님께서 발병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이 암이 발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목사님께서 청년들 이렇게 이제 뭐 제가 그때 듣기로는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청년들이 한 280명 정도 저기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 원래 할 사무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지금 남자 화장실 앞에 그 공터에다가 청년들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빕을 한참 세웠다. 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세워져 있었잖아요. 결국은 시의 담당자가 그걸 갖다가 도장 안 찍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걸 못 세웠는데 그걸 세우기 위해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오후 한 3시쯤 됐을까요? 3시 조금 넘었을까요? 저 밑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오르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초췌해졌고 그래서 목사님 올라오셔서 쫓아가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제 방으로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가시죠. 그러니까 이미 건강검진 모란에서 분당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래도 여기 너무나 이상하니까 소견서 써주니까 세브란스 안에 삼성의료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가서 암 전문 담당 박사님께서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제가 잠시 교회 가서 준비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러고서 두 분이 오르시던 참이에요. 그리고 제가 모시겠다고 하니까 사모님 운전해서 가시겠다고 해서 가시고 그날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목장과 목사가 각혈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소식을 보고 듣고 하고서 사모님과 자제 아들은 식사를 아침도 못 오고 점심도 못 오니까 오후 3시 넘어서 식사하러 밑에 층에 잠깐 간 사이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대화 몇 마디 이렇게 하시다가 각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담당 의사를 막 호출했고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지금 당장 항암을 합시다 해서 그 시간부로 입원하고 항암이 그 시간부로 바로 시작. 검사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바로 항암이 시작됐고 그래서 저는 수시로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금요일 날쯤 가서 목사님 찾아뵙고 동향을 보고 상황을 보고 교회에 와서 선임 부격자 그 당시에 이창근 목사 내일 광고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라. 교회는 말이 많잖아요.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 광고가 잘못되면은 교회 소문으로 오고 목사님 안 계신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나 자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광고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라. 주일날 와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다 동향을 상황 설명해드리고 그러고 장로님들의 협조를 구했고 장로님들의 협조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항암 받는 중에 늦게 끝나니까 집에 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두산 아파트에 내가 오래 살던 집에 들어가시니까 속이 막 냄새가 몇십 꽂고 이렇게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두산 아파트는 매각하고 이 앞에 아파트 롯데캐슬이 분양을 하니 분양을 받읍시다. 장로님들이 전체가 한마음 돼서 협조해서 했는데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건강한 사람도 새집 증후군이 있는데 그래서 아차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장충교회의 장로님이라고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일본에서 모래 제품인 규조토라는 것을 수입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항온, 항습 모든 것을 흡수해주고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그것을 롯데캐슬 아파트를 한 번도 들어가서 살아보시지 않은 아파트를 우리 교육자분들과 청년들 몇 사람과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다 긁어내고 뜯어내고 거기다 규조토를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보고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어저께 밤에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구나. 장로님들하고 또 의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택만 할 것이냐? 그래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도 목사님 방까지 하자 했던 건데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 횡성에 가서 찾아뵈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목사인데 죽어도 강단에 설교하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치료를 좀 더 받으시고 거기서 좀 쉬시면서 치료를 받고 오시면 좋겠는데 좀 더 안전하겠는데 목사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어야지 목사가. 목사님 고집을 못 막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아파트에서 사택만 여기 목양실만 그냥 근근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셔서 머리가 다 빠진 그 모습으로 모자를 쓰시고 설교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다 울음바다가 됐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목사님 거기에 암으로 판명받고 삼성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제가 첫 번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왜 적으면 잘 우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제 옆에 나중에 눈 떠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시모 권사님 한 분이 옆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했는지 내 기도 소리 듣고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창근 목사님 보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소문이 이웃 교회로 나가서 이웃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성도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남주교회는 안정을 찾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이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이제 마무리 목회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부교육자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세 분이 주로 위에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셨는데 두 분은 지금 교회에 안 계시고 지금 우리 김준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세 분 중에 우리 김준 목사님도 이 주일날
한 주씩 돌아가면서 1부, 2부, 3부를 설교하셨던 분들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협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성남제일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임직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고 여기 피택이 돼서 임직을 받을 텐데, 내가 임직자로서 직분자로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이렇게 적으려면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표 받기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피나는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요 성도들이 표를 안 줬어요. 근데 우리 3대 담임 목사님 홍경희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했냐? 여기에 지금 적으시는 분들은 교회에 뼈를 묻기로 작정을 하고 임직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뼈를 묻기로 작정하고 임직받기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잔치 속에 축제 분위기로 세워주십시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느 때는요, 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있다가요, 자기가 조금 성능가 있으면은요, 우리들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물러나고,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한테 한 번도 나 이래서 떠난다고 얘기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 욕구가 안 채워진다고 내가 서운한 게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내가 힘든 일이 겪을지라도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하신 우리 임직자들 잘 새겨 들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지막까지 충성하시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남제일교회는 신앙의 선배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돼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같이 짐을 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서 일하시는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자 분들은 내가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임직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더라도 자리 비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행사를 했고요. 지금 50년을 지나서 이제 55년째인데 앞으로 50년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임직자 분들이 제자리에 바로 설 때에 앞으로 50년 가는 기간도 성남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셔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결말을 지을까 합니다. 오늘 목사님 책자에 이런 말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알면 깊이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수록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반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고 싶고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매력에 푹 빠질 뿐만 아니라 진정 교회를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물론하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께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왔기에 오늘 이 좋은 토양에 성남제일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모쪼록 각 직분대로 피택받은 임직자 여러분, 성남제일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된 종으로 우뚝 세워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남절기 55년 역사를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지도자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임직자들이 여러분이 세워지는데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오랫동안 임직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남은 순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여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에 있기까지 기도하였음을 저희들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오신 년도 기도하는 성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5월 25일 날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까지 또한 임직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드려지는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